요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B씨와 A씨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A씨에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를 가장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답이 나오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주식 열풍입니다. 단순히 은행 금리가 떨어져서 마땅히 돈을 투자할 곳이 없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새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열릴 새 시대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 수소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나왔을 때 있죠, 그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듯이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은 또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두 산업을 이끌어갈 가장 준비가 잘 된 나라라고 합니다. 반도체와 미래 자동차, 그것을 그냥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에서 100%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오직 우리나라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노엄 촘스키가 예언한 대로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시는 이 풍요로운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지식과 기술을 쌓는 데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준비가 잘 돼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요를 온 국민이 서로 나누면서 더불어서 잘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출이 너무 많아 새 창고를 지으려는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19, 20절 말씀입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단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하려고 몸부림쳐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컨셉입니다. 이 컨셉에서 벗어나면은 올바로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잘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언제 어디서든지 곳곳에서 찾고 누리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도문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건 모두 다 인간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올리는 것이지만 이 주기도문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내려주신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것. 지난 시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난 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어디서든지 거룩하게 여기거라. 그래야만 내가 잘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를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찰스 슈업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 부자인 록펠러의 강철 회사 임원이었던 그는 다른 임원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느 날 록펠러는 찰스 슈업이 종업원들과 웃고 떠들면서 시가를 피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당시는 회사 임원과 현장 종업원과의 신분 차이가 엄격하였고 오직 상명하복만 있던 시절이라 그렇게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록펠러는 혹독하게 부하를 다루기로 악명이 높은지라 그 광경은 더욱더욱 생소했습니다. 순간 업무 시간에 모여서 잡담이라니, 임원이 품위 없이 종업원들과 어울리다니 하는 등의 생각에 화가 치밀었지만 참고 더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곧이어 화기애애했던 분위기 속에서 종업원들은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그 모임은 아들을 낳은 한 종업원을 축하해 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록펠러는 그 광경을 보고서 찰스 슈업의 실적이 왜 다른 사람과 남다른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는 종업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주고 그래서 종업원들은 그를 잘 따랐고 생산성도 비례해서 높았던 것입니다. 록펠러는 그런 그를 강철회사 사장으로 임명하고 연봉 100만 달러를 주었는데 지금도 100만 달러는 상당한 액수지만 당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1억 달러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슈업의 말로는 어땠을까요? 1923년 어느 날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그 당시 미국의 최고 부자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미국 국고를 능가할 정도로 부자들이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그날로 시작해서요, 정확히 25년이 지난 후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 발표했습니다. 이 찰스 슈업은 놀랍게도 무일푼이 되어 죽었습니다. 완전히 파산해버리고. 밀농사로 거부가 된 알서 카트는 파산하고 가족들은 모두 떠나고 고독하게 혼자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뉴욕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고 미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은 감옥에서 출감하여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웰스프리트 회장이던 제이씨 리버모어와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엄청난 재산, 셀 수 없이 많은 재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로는 한결같이 이렇게 비참했을까? 그들은 만몬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20세기 가장 영향력을 미친 목사는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기독교의 교황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을 거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죠, 요즘에. 그 순간이 언제일까? 그가 평생 동안 이룩한 기독교 재단을 별로 신통치 않는 아들에게 물려진 다음부터 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전혀 다른 반대 맥락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미래산업 정문슬 사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평생 동안 일구어온 자산 1천억 원 되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주고 300억을 카이스트에 기부하고 나머지 재산은 여러 자선단체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카이스트가 그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주려 했지만 그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집 한 채와 노후 생활비만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새롭게 시작한 공부가 있는데 바로 신학입니다. 이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서 그런 마음, 그리고서는 나머지 생애를 준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눈길을 돌려봅니다. 이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계명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위에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거, 아래 6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4가지는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기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전혀 필요치 않는 분입니다. 욥기에 나옵니다. 너희가 충성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너희 헌신한들 내게 무엇이 유용하겠느냐.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도 부모님의 뜻을 기리고 부모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였습니다. 제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은 살아나고 나를 앞세우는 사람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방송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런 종류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끝내는 자기가 세운 그 하나님 제단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계명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당연히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됩니다.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그 십계명이 내 삶의 기준으로 되었을 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바라면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의 으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내 앞에 데려와 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두 번째 행위는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오용한 사례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치부를 가리고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적에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셔서 가로 열고 나는 싫다고 했는데 가로 닫고 하나님께 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나무의 실과. 술 먹고서 전봇대에 꽝 부딪혀 놓고는 전봇대가 왜 거기 서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맨 뒤에 내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서 일이 잘못됩니다. 일이 잘못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주 전형적입니다. 뭐든지. 다시 말해서 내 판단, 내 결단, 내 행동은 옳았는데 그 사람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 나가서는 조상 탓이야, 하나님 탓이야. 아니요. 바로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해놓고는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것, 후반부는 내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거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6계명은 내 자신을 포함한 우리 인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올바른 판단과 행동의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에 합당한 판단과 행동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반드시. 만약 성과가 없고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왔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의 방관이나 회방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잘못입니다.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에는 특별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법률 중에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은 더욱더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범하는 것도 모두 다 죄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더욱 중히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하는 것을 멈추고 얼른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제사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도인데, 이때는 부모님을 섬기고 돌보고 하는 책임도 자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은 이거는 고르반이야.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지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헌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세금 떼기 전에 11조냐 세금 뗀 후에 11조냐 하는 논쟁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기 몫을 좀 더 챙기려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설명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의 전반부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사람이 먼저 돼야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구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늘 베풀면서 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 이러한 순서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프라이어리티, 중요한 것,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가를 내가 제대로 인식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늘 베풀면서 내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다짐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 밖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약속해 놓고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잠언은 악인의 행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저 돈만 잘 벌리면 뭐든지 다 잘 돌아가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넘어져 있었습니다. 찰스 슈업이 이미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잃고 무일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넘어졌지?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고 드높이는 일에 골몰하느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한 채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반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고 잠언 4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미요법 창시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미국에서 18명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중범죄자들로서 하나같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마음에는 깊은 치유 불가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들 누구도 수학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맹자이거나 문맹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들에게 모아놓고 간곡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리석음과 비열함과 연약함을 행하는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넘어서 성장할 책임을 직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불의와 맞서 싸울 책임을 행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들을 그냥 이 모습대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취지 아래서 그들에게 각자의 삶의 의미를 찾도록 정말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대단히 길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원래 모습으로 그대로 주저앉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으며 나머지 17명의 죄수들은 그 질긴 운명의 닻을 끊어내고 위대한 탈출을 이루어냈습니다. 문맹이었던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여서 매사추세츠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어떤 분은 워싱턴 연방정부 교육부 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의미요법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궁극적인 참 의미를 찾게 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로 살도록 도와주는 정신치료 방법입니다. 그가 말하는 궁극적인 참 의미란 로고스를 말합니다. 의미요법은 로고세라피거든요.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 태초의 말씀, 바로 이것이 로고입니다. 로고스. 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큰 돈을 벌고 건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의 체험을 기록한 것인데 그 책 맨 말미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누구나 수용소에서 겪었던 체험들을 돌이켜볼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그와 같은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었는지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겪었던 수용소의 모든 체험들도 그저 악몽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할 그날이 또한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경외감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네. 아우슈비츠의 포로 수용소 보다도 비교할 수 없죠. 이 코로나 사태로 경험하는 이 체험들은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근세기 들어서 가장 최대의 위기였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나갑니다. 이것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풍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 우리가 똑같이 만몬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악몽은 더욱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어두움은 더욱더욱 커질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경이감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이감은 빅터 프랭클 박사를 치유하고 살려고 견디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을 알았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지고하신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그분을 알아가고 나는 점점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이 생겼습니다. 지혜와 명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이 된 내가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장차 열어주시는 그 새 시대를 맞이하고 늘 베풀면서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이레네 복을 누리고 향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내게는 지혜와 명철이 쌓였습니다.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나는 올바로 판단하였고 올바로 행동하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며 이겨냈던 우리 포이아마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세상 기쁨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허구이다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살아갈 때 늘 베풀면서 살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